반갑습니다. 천부경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부경의 전체 구조는 일시무시와 일종무종일을 빼고 72자로 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크게 4개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4개 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은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대전제를 갖다 나타낸 문단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그 첫 번째 문단을 하나씩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문단마다 첫 번째 행을 알파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오메가라고 이렇게 전제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알파 문단은 우리가 삶에서 현실에 나타나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고요. 오메가 문단은 우리가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그 구조를 갖다 파악을 해야 하는데, 구조를 파악해 보면은 80한자 중에서 앞에 일시무시 있고 나중에 일종무종일이 있습니다. 이거부터가 좀 이게 이제 명확해져야 하는데, 일시무시란 말은 일이 시작이 되지만은 그 시작점을 알 수 없다. 쉽게 말해 시작점이 없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시작이 없는 거고 그 끝나는 지점도 어떤 그게 딱 잘라져 갖고 특정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종 일이 맞췄는데 끝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끝이 있어. 그러면 그 끝이 또 요 세계에서는 끝이 나지만은 또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 갖고는 또 다른 걸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종무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은 특정 순간에 진입해서 내가 그 자의식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작이 없는, 그러니까 일시무시는 일단 그런 의미에서 그 일종무종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일시무시와 일종무종이 대꾸가 되고 일이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맞물리는, 그러니까 사유종시할 때 그 종과 끝이 맞물리는 그런 의미에서 일이 되니까 그 큰 문단어는 그 앞과 뒤는 일시무시 일종무종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시무시 일종무종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본문은 72글자 되는데요. 이 72글자가 보면은 크게 4개 문단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좀 혼선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그 혼선을부터 뭐부터 정리해야 하냐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석삼극 무진본 다음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 부분 요 세 개는 요 따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단은 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적 십극 무게하삼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요것도 또 따로 떼놓고 이렇게 따로 떼놓으면은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떼놓은 요 두 개를 파악해 보면은 뭔가 이 좀 우리가 공통 분모도 있고 뭔가 이 그러니까 변화 어떤 식으로 뭐가 좀 바뀌었지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천일지일 인일에서 천이지이 인이로 바뀐 거죠. 뭔가 그 다음에 천일일에서 지일이 인일삼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뭔가 천지인은 1과 2와 3의 어떤 순서로 되어 있다. 이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뭔가 같은 동일 구조니까 여기에서 볼 때 뭔가 명확하게 천지인을 갖다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거는 1, 2, 3하고 3, 3, 3은 이거 변해인 거니까 공통분모는 아니니까 공통분모는 뒤에 거는 떼고 앞에만 그러면 천일지일 인일 천이지일 인이니까 이래 되면은 뭐가 되냐 이러면요 뭔가 천지인이 1에서 2로 바뀌었구나. 그러면 천일지일 인일은 공통적으로 소위 말해서 뭔가 어떤 전 상태 뒤에는 천지인 이는 앞의 상태에서 뭔가 바뀐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겠고요. 어쨌든 요 두 개의 구조를 떼놓으면은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문단이 대충 보입니다. 이게.
네 개 문단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크게 보면은 일석삼극과 일적십극 요거는 한 문단으로 보고 그 다음에 대삼하고 운삼 요것도 한 문단이 되고요.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에서 끊어지니까 여기 이제 세 번째 문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머지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여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단 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나 이러면요. 좀 많이 나오는 글자가 3이 있습니다. 3. 아까 요 해게 두 개 떼나온 거 빼놓으면은 3이 대삼합 6 할 때 3이 있고요. 그다음 무게화 3 할 때 3이 있고 운삼 할 때 3이 있고 그다음에 석삼극 할 때 3이 있네요. 근데 이 3은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일석삼극처럼 무게화 삼극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삼극이고요. 그 다음에 운삼극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3은 극이 항상 생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1, 2, 3, 4 이렇게 4개 문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4개 문단이 있는데 이 4개 문단이 알고 보면은 또 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더 큰 구조를 갖다 할라 이러면 그 4개 문단 처음에 일시무시가 따로 이제 이건 도입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종무종, 그 다음에 일이 일종무종 일이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후반부 되면 그럼 중간에 요 72자가 되는데요. 72자가 바로 본문이 됩니다. 그 본문 1문단, 2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는 이유가 여기 나면 이 전체적으로도 이 4개 문단이 특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특정 구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은 백구와 연관된 단어들의 어떤 맥락 관계를 파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사를 알려면 가정사를 통해서 국가사를 갖다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상대쪽 그러니까 대꾸되는 쪽의 쪽을 보고 이쪽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석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이 자체로 이 해석을 갖다 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뚜렷하게 해석하기는 이런 정도 상태에서는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이 본문 앞에 일시무시, 일종무종일 빼고 72자 이 본문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지금 천부경의 수수께끼가 풀릴 수가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큰 문단을 이제 갈랐는데 문단을 갈랐는데 먼저 뭐부터 해야 하냐면요. 이부터 이거 하려면 1부터 좀 해결해야겠네요. 1이 총 11번이 나옵니다. 11번 나오는데 아까 천지인 여기에 구조에 4개를 빼면은 그러니까 7번이죠. 7번. 이 1은 대부분 우리가 일시무시 천부경 할 때 일을 갖다가 이제 하늘이나 내지는 어떤 절대자 내지는 어떤 우주처럼 이런 거대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 다 풀어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대한 대우주로 상정해서는 풀리질 않습니다. 절대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일은 이 대우주의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존재 상태, 존재 됨됨이 상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에서 말하면은 아이를 얘기합니다. 아이. 각자 다 아이죠.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석삼극이 하늘이 세 개의 극으로 갈라지고가 아니라 각자가 세 개로 갈라진다는 의미라는 거죠. 왜 이게 아이가 되어야 하느냐, 천이 아니고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일석삼극에서 일이 삼극으로 벌어지는데 이 삼극이 바로 뭐냐? 알다시피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는 거죠. 이 삼극이 되기 때문에 그 하늘이 갈라져서 또 하늘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석삼극에서 이걸 갖다 이해를 하려면 좀 기본적인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 천자로 된 주간 노자에는 없지만은 일반 통행법 노자에 보면은 도생 1, 일생 2, 이생 3, 삼생 만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가 1을 낳고 그다음 2를 낳고 3을 낳고 그다음에 삼라만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천부경에 의하면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는 뭔 말이냐? 우리가 이제 그 수리로 할 때 먼저 나의 존재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2라는 상대성을 만들고 그 다음 3이란 그 어쨌든 현실에 낳는 뭔가가 그 3이란 게 발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다음 삼라만상이 생긴다고 원래 그 돼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삼라만상을 내가 만드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도를 갖다가 뭐로 한다 다들 하느님이 이 우주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고 다 치환을 하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그 전에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도가 하느님의 뜻만이 도가 아니라 각자의 의도 내지는 각자의 어떤 존재 상태 아까 얘기한 일의 상태하고 똑같은 게 치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을 만들고 2를 만들고 3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삼라만상은 내 살림살이 내 주변 상황을 만든다는 얘기인 겁니다.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소강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경세서에서 보면은 도생 천지하고 천지생 만물이라고 했거든요. 아까하고 좀 비슷한데 좀 뭔가 다르잖아요. 이게 그 좀 차이는 도생 1, 2, 3하고 도생 천지가 좀 다른 거죠. 그다음 삼라만상은 같은 거죠. 만물이나 삼라만상이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 그러니까 천지가 생기고 그다음에 삼라만상이 생긴다는 건데 사실은 이 말에 부합되는 게 바로 이 지금 일석삼극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석삼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도로 이제 치환해 갖고 사람들은 얘기를 했죠. 일에서 세 개가 나오는데 세 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순서가 천일, 지이, 인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 삼극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걸 일석삼극이라 얘기했다는 거죠. 이 결과를 갖다 얘기했던 게 바로 뭐다는 거예요. 이 뒤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일석삼극은 바로 뭐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중에서 천일, 지이, 인삼을 만든다. 그래서 이 서수죠. 1, 2, 3 차례대로 아까 도생, 일생, 이생, 삼처럼 그 다음에 도생, 천지 천지도 천이 만들어지고 지가 만들어지고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일석삼극이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뭐 삼태극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삼태극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석삼극은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걸 얘기한다는 거. 이 차례로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뭐냐? 숫자 1, 2,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다? 3으로 동시에 이제 작용이 한다는 거거든요.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문단을 나눠 보면은 일석삼극 무진본 천부터 해갖고 이 하는 거까지가 이 첫 번째 구조 알파 문단. 그다음 오메가 문단은 일적 10거에부터 해갖고 인 2, 3, 6까지가 하나의 문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단이 천부경의 큰 핵심 원리를 갖다가 먼저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밑에 거는 뭐죠? 이걸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석삼극은 하나가 갈라져서 한꺼번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천일, 지이 했는데 이걸
아주 잘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디 있나 이러면요. 현행본 노자에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참고하실 분은 주간 노자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쓴 노자의 발견으로 하면은 1장에 보면은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해갖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요. 도법자연이란 말 들어봤을 건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다들 그냥 뭐 이론만 있지 자세히 잘 설명 안 합니다. 뭔가 뭐 설명은 이렇게 하죠. 이 대자연을 갖다가 도는 따른다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순서를 얘기하거든요. 자연에서 도가 나오고 도에서 천이 나오고 천에서 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이 나온다는 순서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순환 구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인에서 자연이 나옵니다. 자연이란 말은 원래 의미는 스스로 자자에다 그러할 연자거든요. 스스로라는 것은 그 주간 노자에서 크게 세 개의 그 아주 그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그 무사무의 그다음에 불욕이란 세 개의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자는 뭐냐 무사 뭐 해야 할 일이 없다 스스로 한다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 할 때 의미의 그 자고요. 여는 그랄 연자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존재 상태 아이 내가 누구라고 결정하는 것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자연입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자연을 결정을 하면 내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결정을 하면은 그게 따라서 도가 따르고 그 도에 따라서 천이 형성되고 천이 형성된 다음에 지가 형성되고 지에 따라서 인 여기서 인은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 다 포함한 겁니다. 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순서가 천이 먼저 되고 그러니까 나의 존재 상태에서 천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지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인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인은 사람을 포함한 삼라만상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내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 소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은 나의 거울이다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러는 세상이 사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현실에 그 어떤 주변 사람 타자라 보통 그러죠. 주변 사람들이 펼쳐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이 천부경에 의하면은 하늘이 먼저 펼쳐지고 그다음에 땅이 펼쳐진 다음에 인간 세상 그러니까 내 주변이 이제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사람이 자연을 결정을 하면은 도가 따르고 그 도를 천이 따르고 그다음에 지가 따르고 그다음에 삼라만상이 따르는 것처럼 이걸 갖다 천부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석삼극이라는 것은 바로 다음에 오는 천일지이 인삼 이걸 설명을 한 거지 이게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석삼극은 천일지이 인삼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일이 붙어 있죠. 천일, 지일, 인일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또 뭘 얘기하느냐? 바로 그 다음 글 무진을 얘기합니다. 무진. 무진이라는 것은 뭐나 우리가 다음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다음이 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된다, 지속한다는 거거든요.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일, 지일, 인일, 그 다음에 또 반복 천일, 지일, 인일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일 상태인 거죠. 똑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진을 갖다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게 되겠죠. 요 일석삼극 무진본 천지인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일적십고 무게화삼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갈라짐으로써 일석삼극 무진본 해서 이 천지인 이거는 결국 뭐가 되나 이러면은 각자가 그 일이 이 현실 세계를 만들어가는 메커니즘을 설명한 게 바로 일석삼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일, 지이, 인삼 이렇게 삼극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일, 지이, 인삼이 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 어떤 그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그 현실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순서대로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의 이 알파 상태는 수행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어쨌든 그 이 지금 내 외부 세계를 창조해가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일적식고 무게화삼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현실을 만든다는 걸 자각하고 거기에서 뭔가 특정 수행을 시작해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일적식고 무게화삼으로 했다 이거지. 이게 바로 오메가 요거의 결과가 바로 천이, 지이, 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게화삼 할 때 이 3의 3극이 생략이 됐다 했죠. 그래서 무게한 3으로 화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까 일석삼극 세 개의 삼극으로 갈라진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삼극으로 승화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행함으로써 우리한테 그 체화되는 어떤 존재 상태. 그러니까 알파는 수행을 하기 전에 존재 상태. 이 두 개가 대비가 되는 거게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은 것이 여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문단이 그렇고 두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문단도 똑같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는데 앞에를 갈라갖고 이렇게 보면은 앞에는 수행하기 전의 상태, 보통 삶의 상태, 그다음 뒤에는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상태, 그 다음에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에서도 갈라갖고 앞에는 수행하기 전, 뒤에는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상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나 되면은 그러니까 알파임을 깨닫는다면 오메가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시 좀 설명을 해보면은 이게 알파는 대부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접하게 되는 현실 상태. 오메가에는 그 알파임을 깨닫고 수행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알파임을 그러니까 일석삼극 무진본임을 깨닫는다면 조건이 되지. 깨닫는다면은 그러니까 일적식구 무게화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게 되겠죠. 예를 들어 대삼극 합육 생칠팔구임을 만약 깨닫는다면 그 다음에 운삼극 사성 환 50을 50을 실행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본심 본태양 그러니까 본래 내 그 어떤 내 존재 상태의 그 마음 본심이 어떤 내 외부의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걸 만약 깨닫는다면은 만약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 몰라도 깨닫는다면은 내가 본심을 항상 드러나게 돼 있네. 그러니 투명하게 드러내 내 속마음을 본마음을 드러내는 게 낫지. 그래서 악명 투명하게 드러낼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인중천지일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서 천지와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그렇고 그다음 일모연 만왕만내 내 존재 상태 때문에 만 가지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상태가 또 이렇게 계속 연달아 계속 이어지는 걸 만약 깨닫는다면은 맞아요. 내 존재 상태 때문에 그렇게 이 외부 현상이 자꾸 이렇게 변해 가는데 그걸 깨닫게 된다 이러면 맞아.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거지 하고 용변 변화를 갖다가 활용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변화할 때마다 한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에 주어지는 그 어떤 소명 하늘의 메시지 이걸 갖다가 거부하지 않고 그 순간에 내의 어떤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요지는 앞의 상태를 깨닫는다면은 뒤의 상태가 이렇게 실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좀 이렇게 유의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각 문단마다 앞부분, 뒷부분은 항상 이렇게 대꾸가 된다고 했으니까 무진본은 무게화 삼극이 되라는 취지다. 무진본하고 대꾸는 무게화 삼극이니까
어, 무진본 내한테 그 천명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무게화삼, 내가 빈틈없는 그런 삼극, 그 천지와 합일이 돼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동시밀체적으로 동시에 또 움직이는 그런 존재 상태가 되라는 그런 요청이 되겠죠. 그런 취지가 되고. 그러니까 무진보는 무게화삼이 되라는 취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칠팔구, 현실의 태양처럼, 본 태양처럼 어쨌든 뭐 어떤 특정,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한 50, 그러니까 그 어떤 완성된 상태가 되라는 그런 취지인 거고요. 만왕만내, 만 가지가 계속 외부에 변화돼 간다는 것은 부동본 그 만 가지 중에서 그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현상을 붙들고 그걸 놓치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동안 지나가리라 하면서 회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소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부동본을 하라는 취지인 거고요. 본태양 외부에 내한테는 강력한 현상, 어쨌든 거울과 같은 태양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뭐다 인중천지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천지가 하나가 되라는 그런 소명이 그러니까 취지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알파의 뒷부분은 오메가의 뒷부분이 되라는 취지로서 앞에 계속 이제 무진본이 반복이 되는 거고 생칠팔구가 되는 거고 만왕망래가 되는 거고 본 태양이 주어지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뒤에 것이 되라는 취지로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각 문단에서도 이제 앞과 뒤가 바로 이렇게 수행하기 전과 수행한 후에 대비가 되는 것처럼 이번에는 문단 1과 문단 2와 문단 3과 문단 4는 결과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일석삼극이 바로 두 번째 문단의 앞부분을 상징하고요. 앞부분을 갖다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일석삼극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문단 2의 앞부분 대삼합 육생칠팔구가 설명해 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생칠팔구가 천일지이 인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서 인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진이 일묘연 만왕만래를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본이 본심 본태양을 갖다 설명해 줍니다. 그 알파가 그렇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일적식거를 누가 설명해 주고요. 운삼사성 환오십이 설명해 주고요. 무게가 세 번째 문단에 용변 부동본 이걸 갖다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화삼이 바로 악명인중천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 천부경의 대전제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문단이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은 이 첫 번째 문단을 잘라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반복해서 자세히 이렇게 풀어놓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번, 3번, 4번 문단에서 알파 문단과 오메가 문단이 있으면 알파 문단끼리는 다 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를 갖다가 통해서 다른 것도 빗대어서 이렇게 그게 뭔 뜻이구나를 갖다가 대꾸 비슷하게 이거는 맥락을 연결해서 짐작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천부경의 큰 구조인데요. 이거 참 알아내기 참 쉽지 않긴 했습니다. 쉽지 않긴 했지만은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이 천부경이 진짜 이렇게 앞뒤 구조가 꽉꽉 짜여져 서로 이렇게 대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애초에 미처 몰랐고요, 제가. 처음에 하게 될 때 틀림없이 제대로 된 글이라면은 그 옛날 과거에 그 원시적인 어떤 그 텍스트는 다 그 맥락이 있고 어떤 구조를 무조건 갖고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 제가 주간 노자를 갖다 쓴 그 노자의 발견, 그 다음에 그 원시 부처님 말씀인 빨려로 된 니까야를 갖다가 제가 번역해서 그걸 갖다가 그 정리해서 출판할 때 그것도 똑같거든요. 다 이중적인 구조, 그 다음에 그 대구적인 구조, 맥락적인 구조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부경도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볼 때는
제가 어려웠던 것은 이 천부경이 진짜 숫자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수리에 뭔가 답이 있는 걸로 착각해서 얼마간의 시간을 갖다가 낭비를 했는데, 이 천부경은 수리구조가 아니라, 수리구조는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문단 대삼합 육생칠팔구 운삼사성 한오 10까지가 여기만 수리고요. 나머지는 수리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일 이것처럼 변수,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대상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특히 우리 각자의 존재 상태를 대응하는 그런 그것이지, 이걸로 수리를 풀면은 답이 없다는 거죠. 화삼 이것도 뭐 이 3에 수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3의 다음에도 수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대3극이고요. 운삼극이니까 이건 수리로 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리를 풀 수 있는 거는 이 연관관계를 풀죠. 3과 6과 7, 8, 9 이런 연관관계를 풀 수 있어도, 이게 그러니까 수리만 갖고 이걸 갖다가 막 답을 풀려고 하면은 절대로 풀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 많이 해보신 분 알지만은 내가 특정 의도가 생기면, 내가 어떤 법칙을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끼워 맞추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점을 지양하지 않으면은 풀리지 않는다면 일단 하고요. 일단 이 크게 이 어쨌든 이 천부경이 갖고 있는 구조를 파악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한번 또 더 천부경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삼극 무진보는 1. 즉 나의 존재 상태가 삼극인 천일극, 지이극, 인상극의 시간차를 두면서 펼쳐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본이 펼쳐진 현실의 배후에서 끝없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각자가 창조한 외부 현실에서 교훈을 알아보고 극복해내지 못하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특정 상황이 영원히 반복한다는 이런 측면을 니체는 연급회귀라고 했습니다. 삶이 각자에게 제공하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동일한 상황이 영원히 반복되고 되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는 지금 상황이 반복되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극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으로 점점 악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묘연 만왕만례입니다. 이를테면 감기 몸살을 제때 약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주사가 동원되고 입원이 필요해지며 수술까지 갈지도 모르듯이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식으로 반복되리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자신이 창조한 외부 현실에 만족한다면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외부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기 내면을 반영해주는 외부의 인삼극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상태를 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니면 혼란이 더 가중되고 말 겁니다. 이를테면 가정에서 남편, 부인, 자녀, 나아가 직장 상사, 모임의 장, 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런 외부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수행인이라면 촛불을 켜서 외부의 악마를 쫓아낼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악마, 즉 어두운 그림자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는 겁니다.